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느덧 중반까지 왔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선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아버지 데라의 결정으로 하란에서 지체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정작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생활을 했어야 됐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기도 했었으며, 그곳에서는 죽지 않기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오히려 죽을 뻔했고, 또 시작부터 함께했던 롯과 따로 갈라서야 됐으며, 롯을 구하기 위해 생전 처음 전쟁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그 어느 발걸음 하나 쉬운 발걸음이 없었어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 삶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큰 민족이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거기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상하게 내 삶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 느낌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에 대한 소망은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녀보다도 믿음이었고 민족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거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인내와 너의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나야.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하는 것이고 나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분명히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불통하다고, 기구하다고, 우울하다고, 안 풀린다고, 버림받은 것 같다고, 혼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다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정확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말이 유치하거나 사사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작은 개척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잠깐의 젊은 날의 도전과 헌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는 형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분명히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하신 거예요. 이전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자녀에 대한 믿음은 작아지고 희미해져 갈지언정 그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사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19장에도 롯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과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며 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그것을 결론은 후반부에 가서 확인하고요,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 마므레란 작은 단위의 동네 이름이에요. 이 동네가 속한 더 큰 지역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가락동, 헤브론 마므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에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 교제의 자리, 그 다음에 마므레는 풍성함, 기름짐, 뜨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하나님은 지명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에 대한 소망은 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계속해서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절대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위기 때의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당연히 인간이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감이 들었을 때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기도가 멈춰버리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더 섬기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잠깐의 실망과 좌절은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죠.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무들만 가득한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에는 집이 없었고 집을 떠난 자들이 잠시 머무는 야영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저기 양평이나 가평에 뭐 글램핑장 많잖아요.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펜션들이나 뭐 그런 곳들이 야영지로 쓰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뒤에서 해주시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뒤 24년이 지나도록 집은커녕 땅은커녕 이렇게 계속해서 텐트만 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여호와께서 24년째 텐트만 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중동의 날씨가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갑다고 합니다. 그 햇빛 아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늘로 피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피해서 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을 쓰고 싶어도 환경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치 아브라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99세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태가 다 끊어졌을 텐데. 마음은 원이어도 육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그늘이 지기를, 어떻게라도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광야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너무 자주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광야를 만나게 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버려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지금까지 내 귀와 마음에 가득했던 모든 소음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제가 분명히 광야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언니가 지난주에 분명히 광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했는데 막 교회 오는데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오고 기뻐하면서 오고 간증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햇빛을 피하고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의 모습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아, 그냥 사람이 아니다. 저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그들의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당시에 아직 율법이 생기기 전이지만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민의 삶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딜 가든 자신들도 그런 대접이 있어야만, 자신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직 율법은 없었지만, 야, 우리도 어디 가서 대접받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들은 잘 대해주자.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나그네가 오면 우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주자 라는 문화들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음식과 쉴 것을 내어주기만 하면 되지, 다 나그네 앞에 가서 엎드리진 않아요. 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요? 그냥 나그네일 뿐인데. 나그네 입장에서도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막 자기 집에서 제발 먹고 좀 가라고, 자고 가라고 이러면 뭐 동대문에 옷 파는 그런 데도 아니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새가족들이 제일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예배 한번 드리러 온 건데 막 붙잡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집이 어디냐, 직장은 어디냐, 이 교회 좋다, 담임 목사님도 좋은데 성도들이 더 좋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새가족들이. 나그네들한테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의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가서 엎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아주 직접적인 증거인데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을 해요. 내 주여라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끔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고백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주여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여러분 주로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이 주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지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분명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부디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미국의 NBA라는 농구 스포츠 있잖아요. 여기서 선수들이 격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얼굴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얼굴에 이 마스크를 보통 쓰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도 경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검은색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투명한 마스크만, 흰색 마스크만 쓰도록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하다가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이 공을 가진 사람의 눈을 보고 수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 그 눈을 보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 까매버리면 눈동자까지 까마니까 이 선수가 뭘 할지를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쓴 선수들이 답답해서 경기를 더 못해야 되는데 수비수들이 그걸 못 읽으니까 점수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지, 행복해하는지, 기뻐하는지 사실 눈을 보면 알아요.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눈을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 속일 수 있어요? 부모님 못 속여요. 부모님은 우리의 눈만 봐도 다 알아요.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에 교회에서 이제 마피아를 하는데 제가 절대 못 속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 우리 누나는 저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람이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눈에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신비한 거지만 그 사람의 눈에 은혜가 가득함을 보게 된 거예요. 저건 사람의 눈이 아니다. 뭔가 은혜가 가득한 존재이다.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본 게 맞다면, 내가 본 것처럼 정말 당신이 은혜를 가진,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그냥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눈썰미가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번에 알아차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하자마자, 그 작은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하자마자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가? 왜 말씀을 맨날 봐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어렵기만 하고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가? 영적 사모함이 여러분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함을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의 기회가 내 앞에 찾아오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다, 저걸 잡으면, 저기에 가면 내게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다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발을 직접 씻겨주는 것까지는 상대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일단 물을 가져와서 제가 본인이 직접 닦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제가 닦아드려도 되는데 혹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 정도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가져오는 것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이라 긴장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오히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가진 이것으로 섬길게요. 이게 저의 장점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 주님에게도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주님,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제가 행복해야 주님도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발 좀 대보세요. 제가 한번 시원하게 닦아드릴게요. 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도하고 있진 않나.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진 않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누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그 섬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주를 향한 마음은 막 흘러 넘쳐요. 빨리 막 발도 닦아드리고 싶고,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싶고, 편히 잘 곳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싶고, 막 지금 마음은 막 넘쳐요. 지금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섬겨도 되겠습니까? 물을 가져오는 걸 시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앙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그 아름다운 선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무작정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다시 길을 떠나시기 전에 여기서 완전히 회복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 길을 떠나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내 말대로 다 해봐. 그렇게 나를 섬겨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직 해가 뜨거워 죽겠는데 열심히 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신이 나서요, 사라가 쉬고 있던 장막에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여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주방으로 가서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얼른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루의 단위 스아가 낯설 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스아는 1.5리터짜리 페트병이죠. 그게 4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스아는 몇 병인 거예요? 1.5리터짜리 페트병이 12병이 있는 거예요. 그 12병의 가루를 가져다가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라는 거죠. 제가 A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몇 인분이 나와? 그러니까 최소 40인분에서 60인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3명이 왔는데 최소 40인분을 만들라고 아내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 부부 사이였다면 남편도 같이 반죽이 될 상황인 거죠. 이것만 가루만 반죽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제가 조금 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떡을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40인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지금 분명 하나님에게 많은 것, 과한 것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조금인 거예요. 이게 사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집안 형편상으로는 많은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만, 과하게 드리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는 조그만 것을 드리는 거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땅히 여겼고,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생명조차도 너무 작은 것이라고 진실로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이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지. 우리 이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인생이, 내 선택이, 내 삶이 내가 느낄 때는 사실은 그게 지금 너무 커 보이거든.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작게 느끼면 왜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크게 느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작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모든 것이 작게 여겨져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나를 보면, 반대로 나를 보면 이 고백이 완전히 무너지고 뒤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고도 나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드리고도 자신이 드린 것을 자랑하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전부를 드리되 작은 것을 드렸다는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내에게 오더를 내리고
식사 40인분을 요청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고기도요, 어린 양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양고기 무한 리필집 중에는요, 이것을 어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은 어린 양만 씁니다라고. 저기 미사에 가면 그런 집이 한 곳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갑시다. 진짜 어린 양이 맛있어요. 근데 이 소고기도 송아지가 맛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급하게 준비되고 있지만 전부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황 관계상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릴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체력, 쓰다 남은 감정, 쓰다 남은 돈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맙시다. 우리 이왕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겨우 하지 말고, 기꺼이, 마땅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장면이고, 이제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좀 비교하면서 볼게요. 아주 재밌거든요. 자, 1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나그네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달라요. 우선 아브라함 때는 사람의 모형으로 왔지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눈동자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면, 이 롯에게 나타난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과 닮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천사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롯도 천사인 줄 알고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냥 나그네였다면 엎드리지 않았겠죠. 근데 영적인 존재인 것 롯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해가 가장 뜨거운 낮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해가 다 진 저녁입니다. 성경에서 밤과 낮이 의미하는 게 있죠. 어둠과 빛이 의미하는 게 있죠. 일단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빛 속에, 이 롯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걸. 근데 이거 말고도요, 현실적인 면에서도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밤에 불을 켜려면 횃불을 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대부분 자는 것이 정상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이 아니에요. 지금 롯이 어디에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대요.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당시 소돔은요, 유흥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밤 문화가 매우 발전해 있었습니다.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재미있는 일들은 보통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에는 낮에는 보통 시장이 열리고요, 밤에는 술판이 열려지는 곳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뭐 동성애를 했다든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롯이 밤에 왜 성문에 앉아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밤에 즐길 거리, 재미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던 거예요. 오늘 밤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싸울까?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누가 싸우지는 않을까? 누가 뭐 맛있는 술을 아무튼 그런 것도 재밌는 것을 찾아 헤매려고 그 밤에 거기서 그렇게 서성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롯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2절입니다.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발을 닦아 주었죠. 그조차도 허락을 받고. 근데 여러분, 롯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닦으라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의역해서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발은 저기 가보면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 닦으시면 되고, 잠은 여기 이쪽에서 오셔서 잠 주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올빼미과라 제가 오늘 밤에 좀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일찍 못 일어납니다. 일찍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 저 깨우지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다가 온전히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시라고. 그런데 롯은요, 눈 뜨면 바로 가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집에서 더 뭐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밤 보냈으면 그냥 가시라고. 제가 과하게 의역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런 뉘앙스예요. 오죽했으면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정중해 보이지만 의역해보면 빡친 거예요. 됐네요 이 사람아. 그런 대접이면 사양이야 안해. 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간다 그러니까 롯이 또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당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에 걸리거든요. 질책을 받거든요.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야, 저 집에 저 롯이 어젯밤에 손님이 왔는데도 제대로 섬겨주지도 않고 열받아 손님이 그냥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동네에서 이제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는 음식이 보세요. 뭘 대접하고 있어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서 시간이 없을 때나 급할 때 가장 간단하게 빨리 만드는 음식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교병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급할 때, 또 절기, 율법 가운데 먹어야 될 때만 그렇게 먹지 평소에는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겨우 무교병을 구워주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그냥. 여러분, 삼겹살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리 훈제는 1분이면 굽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교병은 그냥 후다닥 잠깐 불에 잠깐만 구우면 되는 그런 음식이었다고요. 빵이었다고요. 우리 문화로 비유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집 앞에 당장 뛰어가서 한우를 사다가 한우를 구워주고 있는데, 이 롯은 한우는커녕 그 흔한 치킨도 안 시켜주고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고 대접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같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섬김이 같은 듯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엎드려 맞이하였고 똑같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였기에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내용과 디테일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분명 시작은 같았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았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당시의 족장 사회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아브라함이 받는 것에 대해서 롯이 질투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그런 계시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가족을 위한 계시이구나 하면서 같이 떠났던 거예요. 질투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한 계시였다고 믿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재산이 많아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야 했을 때 롯은 정욕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네가 선택하면 다음에 내가 선택할 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착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에서 계속 살아온 거고, 롯은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소돔에서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헤브론에서 살아왔는가? 소돔에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는가?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왔는가? 여기에서 이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같아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신앙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심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1도 교제가 안 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있고 소망도 안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솔직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배워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갖춰서 겨우 해드리기에 급급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것을 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것들만 드리면서 그 정도도 많이 드린 거 아니냐고 생색내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으로 환대했고 롯은 최소한의 것으로 박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그래서 내가 정착할 곳이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이래도 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밤만 되면 온통 세상 것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늘 재미있고 유익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며 세상을 벗삼는 삶을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난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줬잖아요. 또 소돔의 심판에서 롯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그의 영혼의 구원함을 말해주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소돔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주연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그 두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롯은 주연 말고 조연일 뿐입니다. 잠깐 등장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 나를 섬기는 것 같으나 나를 예배하는 것 같으나 온통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조금만 힘들면 금방 무너지고 마음 뺏기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그 마음에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번 주일날 이 뒷부분을 나눌 거거든요.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에 살 수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대요. 그래서 심판을 받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 땅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진짜 이렇게 많은데도 그 안에 의인 얼마가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목회자로서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야 될까 싶어요. 제가 목회하는 곳의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의 성도들이 단 한 영혼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제가 그것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고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의 신앙도 그렇게 봐주시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